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 앞에 나와서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그의 인생 가운데 3번을 경험하죠. 처음 그가 티네이저였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비 이새와 또 그의 형들 앞에서 처음 기름 부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유다 지파들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 유다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 7년 6개월이 지난 이때에 다시 헤브론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인생에 한 번 받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이 사람 무려 3번이나 받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삶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때까지 그가 기다려야 했던 시간이 20년입니다. 그리고 그냥 편안한 20년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빡빡하고 내일 내 삶이 그대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정말 괴롭고 힘든 2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죠.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다윗의 인생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기다리라고도 안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 시간을 무려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그렇죠? 그것도 첫 아들 갖기까지예요. 아직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 아래 모래알처럼 많은 때도 아닙니다. 그저 첫 아들 얻는 데까지 25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배를 하나 만들어라. 120년 걸렸어요. 우리 주님의 스케일이 보통 그냥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그 기한도 없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면 포기해야 합니다. 기다리거나 포기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사항은 2가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기다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못 기다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합니다. 자,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다리면 곧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또 내가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여기는 것까지 다 내려놓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내가 해야 된다고 여기는 것, 또 내가 하고 싶다고 여기는 것조차 내려놓아야지 우리는 온전히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자기 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Deny yourself. 그거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만히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 부인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도 알고, 또 그 약속을 의지하고 끝까지 자기의 손 자기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왕이 되어가는, 왕이 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또 하나님은 과연 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나타내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사울 왕의 충성을 다했던 11지파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경상도에 사시는 분의 말투를 이용하면 우리가 남이가 네. 다음부터는 사투리를 시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항상 사투리 쓰지 말라고 흉내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잘 안 되죠? 어쨌든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인 거예요. 결국 같은 형제 아니냐, 피를 나는 형제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동족이니까. 그런데 속이 다 보이는 말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사울 왕 옆에 붙어가지고 다윗과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이 대세가 되니까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족이라는 핑계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과연 이게 그들만의 모습인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또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기생충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신념도 버리고 의리도 버립니다. 그리고는 등을 돌리고 배신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11지파 사람들이 연이어 말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다윗을 칭송합니다. 다윗이요, 다윗 왕이시여. 벌써 왕이 다 됐어요. 아직 기름 부음 전인데 왕이시여.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당신이 진정한 우리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이 나라를 거느렸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왕이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인용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면 왜 그들은 처음부터 다윗을 따르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다윗의 능력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쓰실 것이다라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으나 그들 눈앞에 그들이 볼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줄을 잘못 섰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들이 겪는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눈에 보여야 움직입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될 때 사람들이 편승합니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속성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잘 된다 그러면 우르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가게도 뭐 하나 잘 되면 3년만 잘 돼요. 그죠? 그리고는 다 그냥 서로 뜯어먹고 망해요. 지금도 무슨 동전이라고 있어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이쪽에 쓸렸다 저쪽에 쓸렸다. 물론 희망이 없는 답답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붙잡고자 하는데 결국은 다 물질이에요. 예, 맘몬이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맘몬이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맘몬에 대한 워닝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될지 뻔히 아시니까. 물질은요,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Serve your God or mammon 그랬어요.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그 돈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Big capital로 썼어요, mammon이. 예. 그 얘기는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직접 눈으로 봐야지 거기 앞에 붙는 거예요. 아직은 사울이 힘이 있고 다윗의 지지 세력은 약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지지하지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지지 세력이 점점 커지고 사울의 왕국은 점점 몰락해 가고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윗 앞에 나선 겁니다. 사울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온 것이죠. 이들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에 뭔가 보여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 75세 때 부르셨죠. 그런데 그가 무언가 보고 알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길을 나섰죠. 노아도 마찬가지죠. 예.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곳에서 큰 홍수가 온다고 배를 만들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배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는데 온 세상이 물에 다 빠질 때까지 40일밖에 안 걸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 쌓아놔도 수백 수천 년을 들여서 만들었어도요. 그냥 물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건물을 요새 젊은 아이들도 티네이저들한테 보면 너 장래 희망이 뭐냐, 너가 살고 싶은데 너가 최고 목적이 뭐냐, 건물주예요. 아니 티네이저가 건물주가 삶의 목표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무슨 일이 아니라 어른들 탓이에요. 어른들이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저절로 그 생각이 났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어른들이 심어준 거예요. 부모들이 항상 그럽니다. 얘가 누구한테 뭘 배워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예, 자기한테 배운 거죠. 아니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배운 거예요. 예. 자기는 모를 뿐이지. 순식간에 잠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막막할 때가 많아요.
예. 단순히 재정적인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에 반밖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다윗은 그렇게 편안하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시고 행하겠다 하시면 그것이 물론 기다리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한 조각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기대하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다만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나설 이유가 없어요. 네,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환경으로. 근데도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막막한데 지난 금요일에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알고 계셨던 우리 성도님 가정이 문자가 타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만불 헌금을 약속을 하셨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빡빡한 이민 생활에 그분들이 막 재정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제가 요청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10분의 1이 채워졌어요. 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한 거겠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필요한 게 그냥 뭐 몇백, 1, 2천이면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할 텐데 목사님 너무 돈이 크네요. 포기합니다. 근데 딱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네.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통로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다윗은 이 장로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내가 그렇게 힘든 시간에 나를 지지하지 않았느냐, 책임을 추궁하거나 뭐 겁을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들의 장로들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다 받죠. 비록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의 사람들이었으나 결국 그들도 다윗이 품고 가야 할 그 나라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뜻을 아우르고 품고 사랑하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보복보다는 관용을 선택하죠. 새로운 통일 국가를 보복으로 물들이기보다는 관용으로 품고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것은 타협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정의와 불의를 타협하고 그리고 부정을 용납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겠다는 다윗의 의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장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보셋의 킹메이커였죠. 아브넬 장군이 다윗의 신복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 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왕권을 쟁취하고 무언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를 기뻐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로서 다윗은 참 적절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됨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계속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그것을 알고 세상이 믿게 될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를 품고 또 서로를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두 절을 보죠.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예,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40은 자주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예, 4가 땅의 수예요. 동서남북. 예, 3은 하늘의 수. 그래서 3하고 7을 더하면은 완전수인 7이 되죠. 3하고 4를 더하면 완전수인 7이 되고 그리고 3과 4를 곱하면 또 다른 완전수인 12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4는 땅을 의미하는데 이 40이 특별히 많이 나왔던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역경과 고난과 도전 그리고 그 많은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견뎌내면 승리하게 되는 것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노아 때 비가 온 것도 40일이 이 땅 위에 물이 가득 찬 달도 40일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도 40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가 또 40일 동안 또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40일 주야를 물 한 모금 되지 않고 금식하며 기다리죠. 그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40의 시간들을 다 마쳤을 때 놀라운 승리, 새로운 땅,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또 새로운 사역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인생이었죠. 그러한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좋은 날도 있었지만 슬프고 가슴 아팠었던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40년의 통치를 정말 기뻐하는 승리의 통치의 기간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Man after God's own heart 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많이 실족하고 그랬던 인물이었으나 그의 인생 40년을 보니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시간 넘어지고 또 배신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 실패하고 하는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그렇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 거야 라고 했지만 또 넘어지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아무리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다윗의 40년, 그가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여전히 승리의 삶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은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유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윗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패가 되는 것은 이것이 없어서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성공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의 삶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40년을 통치하죠. 그런데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40년이 아니라 영원 무궁히 다스려야 할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 무궁히 다스려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주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분,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20년의 기간을 잘 견디고 왕이 되어서 40년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 언제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고 다윗의 삶을 바라보고 나도 할 수 있어. 영어만 나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도 기다릴 수 있고 나도 믿음 가운데 견딜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중보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됨을 잃지 않고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땅에 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주님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거나 그러한 선택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선택하도록 이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시간이 우리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더 멀어져 가도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때에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